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교회 세계 선교에 대해서 이번 강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4강입니다. 어,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전인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세계 선교 이것도 이제 한국 교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사와 선교학이죠. 선교학과 교회사가 얼마나 밀접한 학문인가 잘 모르실 텐데 굉장히 밀접되어 있어요. 간단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교 활동 있잖아요. 선교사가 어떤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잖아요. 이거는 다 역사학으로 나중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선교사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엔 선교학 영역이 돼요. 그런데 바로 이거는 이제 교회사 영역으로 됩니다. 지금 아펜젤러 언더우드를 누가 제일 많이 연구하겠어요? 선교학자들이 아니라 아마 교회사학자일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그 떠오르는 학문 중에 하나가 세계 기독교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계 기독교학이라는 거는 세계의 어떤 일이 기독교에 일어나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여러분 선교라든가 어떤 분쟁이라든가 뭐 기독교의 성장과 쇠퇴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세계 기독교학에 가장 관심이 많은 학자들이 선교학자하고 교회사학자들이에요. 교회사학자들은 이제 현대 교회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교회 문제를 연구하고 싶어서 세계 기독교학을 공부를 하고요. 선교학에서는 당연히 여러분 세계 기독교의 변화가 선교학에 되게 중요한 분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 교회사학자긴 하지만은 선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사학자들 중에서는 선교 역사를 따로 자기의 전공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번 강의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계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거기에서 발생했던 어떤 문제점과 또 공헌점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1990년대 이후에 세계 선교의 클라이막스죠. 일종의 뭐랄까요? 세계 선교가 천천히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199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해외 선교의 활발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해외 선교의 어떤 분기점은 1990년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1980년대 말, 1980년대 말이나 1990년대 초가 한국 선교의 어떤 분기점이다. 그거는 한국 교회가 어떤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세계 선교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역사적으로 한국의 해외 선교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 그 세계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를 정리할 때 첫 번째를 디아스포라 선교에서 외국인 선교를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선교가 뭐냐? 이거는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인구에 비해서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 10여 년 통계이긴 한데 10여 년 전 통계이긴 한데 한 700만 명이 해외에 거주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비율은요. 그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해외에 거주하는 비율이 한국만큼 높은 나라가 사실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뭐 미국 그다음에 일본, 중국, 그다음에 모든 나라에 한국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 인구는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 전 세계에 그렇게 한국인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이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을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잖아요. 예루살렘이라든가 유대에 사는 게 아니고 뭐 옛날에 이제 뭐 페르시아라든가 뭐 그리스라든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했는데 이제 기독교가 여러분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는 여러분 19세기 말에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들, 러시아에 사는 한국 사람들, 시베리아에 사는 한국 사람들, 중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미국, 특별히 하와이 이런 데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눈을 돌리게 된 거죠. 이거를 여러분 저는 이제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의 해외 선교라는 거는 디아스포라 선교에서 시작됐다. 그럼 디아스포라 선교라는 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목회 혹은 선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세기 초부터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선교에서 외국인 선교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겠죠. 처음에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다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최초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건 꼭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1913년이 여러분 분기점이에요. 1913년에 중국 산동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선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여러분 한국교회 선교라는 것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거나 목회를 했었어요. 해외에 사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913년이 그 외국인들을 직접 대상으로 선교하게 되는 분기점이 된 거죠. 장로교에서 중국 산동을 초점으로 해가지고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 산동에 사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했다. 중국인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문화적인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산동을 잡았냐면은 우리에게 고급 문화를 많이 전해준 중국, 그게 여러분 산동에서 공자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역으로 중국의 기독교라는 이 정말 중요한 구원의 종교를 전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산동이 이제 선택이 된 거고 여기서 또 중요한 초점은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요 중국 교회에 소속을 시켰어요. 물론 여러분 첫 선교이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외국인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일제 강점기 때 시작됐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1913년이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여러분 숨도 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복음을 위해서 중국을 갔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한국은 이제 점차적으로 그 해외 선교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여러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방이 됐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조금씩 해외 선교사를 파송해요. 민족 상흔이 예리한 칼처럼 한국인의 가슴을 찔러오던 1956년 5월.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끝나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속의 최찬영이 태국에 파송이 됩니다. 여러분 최찬영은 방콕에서 활동을 합니다. 1956년 11월에는요 김순일이 치앙라이에 파견됩니다. 57년에는 개화산 목사가 타이완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1950년대 한국 선교는 태국 타이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아시아 선교. 한국 교회가 그 당시 여러분 어려웠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이긴 하지만은 아시아, 특별히 태국이나 타이완에 선교사를 파송했다. 한국 최초 이슬람교 선교는요. 1961년 10월 파키스탄으로 파송된 전재옥, 조성자, 김은자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두 이화 여자대학교 졸업생들로 김한란 박사의 설교에 도전을 받고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파키스탄 사카의 세인트 세이비어 학교 교사로 일을 합니다. 그 이후로도요, 여러분 이슬람권 선교사가 조금씩 여러분 파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950년대부터 선교는 계속 외국인 선교가 진행이 되지만은 1980년대 제가 아까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980년대 후반에 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를 강력하게 이제 한국 교회가 쏟아부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이요 좀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선교를 하려면 좀 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후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경제력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교회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경제로 발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북방이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냉전 체제가 좀 해체가 됩니다. 뭐 소련이 해체가 된다든가, 뭐 중국이 다른 자유민주 국가와 수교를 막 맺는다든가, 동유럽이 막 소련으로부터 독립해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국 교회에서도 동유럽, 중국, 러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해외 여행 자유화 조치가 1989년에 시행이 돼요. 해외 여행 자유화 조치. 여러분 이게 뭔가 할 거예요. 옛날에는요, 한국이 이제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달러를 해외에서 막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경제력이 확 위축되니까. 그래서 해외도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국가의 엄격한 허락하에 일부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1989년에 이제 한국이 좀 자신감이 생겨서 허락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원하면 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1989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겠지만은,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 아버지 세대는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국가적인 조치를 이렇게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해외여행 자유. 내가 만약 해외 선교사로 가고 싶으면은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해외에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한국 교회는 해외 선교에 굉장히 이제 열정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제 성장이 90년대도 물론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많이 둔화돼요. 80년대나 70년대에 비해서. 한국 교회는 여러분 90년대는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돈도 많아요. 근데 교회 성장 속도는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디에 방향을 트냐면은 해외 선교로 방향을 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국 교회 자원, 인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해외 선교로 쏟아야겠다. 지금은 성장 속도가 계속 줄어드는 걸 보니 한국은 이미 이제 전도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 에너지와 자원을 해외 선교로 쏟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990년대는 해외 선교가 이제 폭발하게 되는, 그래서 선교사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1979년에 해외 선교사는 93명이 파송됐다고 그래요. 80년에는 100명 선이었다고 합니다. 100명 선을 약간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2008년에는 19,000명이 넘어요, 선교사가. 2009년에는 2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게 돼요. 그래서 한때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가 세계에서 활동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 해외 선교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세계 선교는 서구 교회만이 아니라 비서구 교회가 해외 선교를 감당했다. 여러분 그 서구 교회 입장에서 얼마나 한국 교회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서구 교회가 세계 선교를 계속 해왔는데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서구는 계속 그 선교 동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 선교적 자원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구 교회를 대체하면서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뛰어들게 된 거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의라는 거죠. 비서구 교회가 선교에 뛰어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다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성장을 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뿌듯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저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세계의 선교사들이 파송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를 해외 선교의 어떤 자원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한국에는 외국인도 있고 그다음에 2세대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언어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익숙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인제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 그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그러니까는 한국에 나와 있는 그런 이민자들이라든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룬 그런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유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선교 대상으로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 선교를 나가고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국내에 나와 있는 그런 이 선교 자원들을 또 선교 대상들을 정말 잘 선교할 수 있는 것도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 그럼 한국 교회가 인제 이렇게 활발하게 선교를 하면서 좀 문제점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물량주의. 막 이렇게 막 경제적인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돌리면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문화 우월주의. 이건 뭐냐면은 한국인의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선교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강의했던 그런 이제 한국 교회 신학에서 토착화 신학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내가 선교하고 있는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가 정서를 충분히 고민하고 그런 것들 안에 복음을 심는 그런 고민은 사실 거의 없었고요.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은 너무 보수적이고 그럼 복음과 문화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자문화 우월주의적인 태도로 선교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여러분 경쟁이 좀 심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장로교라고 해서 서로 협력하는 게 아니고 교파가 다르면 협력이 잘 안 되고 같은 교파를 하더라도 교회가 다르면 또 선교가 잘 안 되고 뭐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선교사님들 훈련이 좀 부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전쟁에 나가려면 군사들이 훈련이 잘 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선교사님들이 믿음만 가지고 선교하는 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잘 훈련되고 선교사의 자세를 잘 갖춰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그러면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많으냐 선교를 할 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한국 선교사들이요. 한국 교회보다 더 낮게 선교하기는 사실 힘들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한국 선교사들의 수준이라는 거는 결국 한국 교회 수준일 거란 말입니다. 한국 교회 배운 문화 또 한국 교회에서 적응한 그런 패턴을 가지고 해외에서 선교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 교회가 너무 개교회주의적이고 한국 교회가 너무 경쟁이 심하고 한국 교회의 어떤 목회자라든가 이런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선교사의 수준도 낮고 한국 교회도 여러분 목회자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교사의 훈련도 부족하고 한국 교회가 그런 이제 타문화에 대한 어떤 문화적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자문화 우월주의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여러분 한국 선교의 어떤 흐름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좀 이런 부분들을 개혁하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의 문제점은 곧 한국 교회의 문제다. 그런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요 교회사 쪽으로 보면은 최근 한국 교회사에서 한국 선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발견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2007년에 여름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한국 기독교인 납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은 굉장히 유명하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뭐 아직은 내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2007 년에 그 샘물교회 사건이 보여준 것은 한국 교회의 선교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뭐 예를 들면은 국가가 가지 말라는 곳에 가서 또 문제가 터진 부분이 있고, 문제가 막상 발생했지만은 한국 교회가 그 문제점에 대처할 수가 없었어요. 그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었죠. 여러 문제점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한국 선교를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얼마나 개선이 되었을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교회는요 급격한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 북반구 기독교에서 남반구 기독교의 중심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반구라는 거는 서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런 이제 옛날에 기독교의 중심이 북반구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남반구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아시아, 그다음 일부 아시아 국가, 그다음에 아프리카로 기독교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독교인 수가 이제 북반구, 유럽이라든가 미국, 캐나다 이런 데보다는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라틴 아메리카에 더 많다. 그래서 이런 중심 이동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 세력이 바뀌기 때문에 기독교의 어떤 신학도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아직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강의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 개혁이 루터 혼자 딱 그 시대에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뭐 위클리프라든가 존 후스가 뭐 이단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고 종교개혁이 무르익으면서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요즘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세계 기독교 중심이었던 북반구의 교회가 급격히 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 이후로 바울, 그리고 이제 교부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계속 전해진 거 아닙니까? 뭐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그 뒤로 어떤 누군가는 그 복음의 바통을 받아서 계속 이렇게 이어달리기를 해 왔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이어달리기를 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음의 바통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400m 개주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반드시 전해줘야 된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이렇게 복음을 반드시 전해줘야 이 복음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바라만 볼 수는 없잖아요. 불구경하듯이 우리 나름의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복음들을 이렇게 잘 전하는 노력들이 지속돼야 된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노력들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마지막 주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400m 계주 하면은 여러분 네 번째로 들어가는 그런 주자도 있잖아요. 그런 주자일 수도 있고, 물론 그런 마음으로 뛰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또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의 바통을 전해줘야 되는, 그래서 세계 선교의 어떤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선교사로 나가지 않더라도 선교사들이 그런 부분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대학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그런 선교 자원들을 우리가 잘 마련하고 후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강의는요, 마지막 강의인데 한국 기독교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